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발걸음을 띄든 곳은 하란을 나와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놓고 와라. 너의 친족과 조상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그리고 새로운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좀 어떤 불안감이나 속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 다 놓고 오라는 것을 온전히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재산과 하인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자손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손이 없으니, 그리고 나이도 많으니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 나는 자손이 없지만 내 조카를 통해서 뒤를 잇는다면 그게 자손이고 그게 곧 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일정 부분은 듣고 일정 부분은 듣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이겠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처음은 모두가 그리 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떤 때는 내 불안감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왔던 그 길에 가나안 땅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이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가나안 땅에 대해 말하기를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브라함 너에게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또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랑민의 삶과 고단한 삶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아내의 희생을, 사라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집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궁리를 해서 만들어낸 거였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목숨은 그렇게 사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가부장의 문화나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여성들의 희생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걸 무너뜨리기 위해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그 집안에게 징벌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난주에 저는 아마도 그 징벌은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사례를 통해서 그의 말과 혹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파라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이 바랬던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례를 팔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내 궁리와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했더라도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은 헤쳐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집트를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발걸음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고 돌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겠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또다시 하나의 시련이 혹은 하나의 고난이, 하나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바로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후계처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무언가처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기간을 함께했던 롯이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겠죠. 이유는 힘들어서나 배고파서나 그런 게 아니죠. 너무 많이 가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거겠죠. 풍요가 만들어내는 것은 여유도 있고, 풍요가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 숨도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종종 어떤 풍요는, 어떤 부분은 누군가를 가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딪히기도 하고 누군가를 나누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봤던 소식들이기도 하겠죠. 신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은 과거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이나 자신의 가진 거에 소중했던 사람인데 롯이 나가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롯을 뒀던 이유는 자신의 미래와 혹은 자신의 자손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이가 들었고 이제 힘든 자신을 그래도 롯이 있으니 내가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롯이었는데 그마저 떠나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행복대로 올라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요. 아브라함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우선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내가 먼저 뭔가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은 당연히 둘러보고 풍요로움을 선택합니다. 저기 가면 내가 더 풍요로워지겠구나. 저기 가면 내가 더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내가 더 아무 염려 없이 지내겠구나. 롯은 그렇게 떠나갑니다. 롯은 그렇게 떠나가면서 온갖 성읍을 돌아다니고 소돔과 고모라 옆에 머문다고 합니다. 성읍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부유하고 잘 살고 배부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읍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괜찮고 우리가 보기에 불안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한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명한 것은 성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랑하고 떠돌며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겠죠. 롯은 그래서 성읍을 따라서 그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눈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에 맞는 곳을 찾아서요. 결국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땅이었고 그리고 무너진 성읍이었죠. 롯은 자신의 마음을 믿었고 자신의 생각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띄워준 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황무지였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은 많지만 아브라함의 경험은 기근 때문에 많은 걸 잃었고 기근 때문에 이집트까지 흘러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굶주림이 아무것도 없는 저 황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황무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신뢰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신뢰나 믿음은 의존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거라고는 다른 신앙입니다. 의존은 뭘까요? 의존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를 저 사람이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내가 우리 집을 먹여 살릴 거야.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될 거야. 이런 걸 의존해 삼는 거겠죠. 신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만일 아브라함처럼 광야로 갔는데 내가 굶주리고 배고플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먹여 살릴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부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존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면서 끊임없는 역경과 순환을 겪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부유하게 채워준 적도 별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광야를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다시 돌아간 것은 돌아가 다시 제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작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신뢰는 뭐냐면 내가 굶주리든 배고프든 문제가 있든 역경이 있든 고난이 몰아닥치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을 거야. 내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 속에서 나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는 그것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신뢰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견뎌내게 하고 바꿔 말하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과 또 다른 신앙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신뢰한다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고 함께하면서 그 어려움과 그 역경 가운데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역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부를 얻는 것보다 더 놀라움을 얻는 것이고 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놀라움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그게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광야로 가서 새로운 제단을 쌓습니다. 롯은 자신의 삶을 성읍과 그리고 찰진 기름진 땅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샘과 양들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다면 아브라함은 불안한 삶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삶 가운데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꿈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75세 그 훨씬 넘은 그 분이 이제는 미래의 롯도 사라지고 과거의 모든 것도 사라진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을 뿌리고 새로운 곳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이야기할 때 누군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기요, 지금 내 형제가 유산을 받았는데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물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봤던 이런 이야기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니 예수님도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해 주지 않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너에게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고 너의 분배관이 되라고 언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당장에 우리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안 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갈등이 벌어지고 어떤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결해야 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구체적인 순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존재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데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지금 그 형제한테 이렇게 나눠라 저렇게 나누라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둘의 사이는 여전히 안 좋을 것이고 그 둘은 오히려 더 갈등에 치달을 것이고 그들의 물질에 대한 탐욕은 여전히 남아서 그들의 삶을 망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물건을 많이 쌓고 그리고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고 고민합니다. 이제 내가 많이 쌓았으니 그제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그 곡식에 대한 신비나 그 곡식에 대한 놀라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곡식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거둬들일 거에 대해만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는지 자기 자신하고 대화합니다.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마음 놓고 마음껏 즐겨라. 마음 놓고. 물건의 충만함이나 뭔가가 많으니 너 소유가 많으니까 이제 마음 놔라. 너의 불안감은 저것이 해결해 줄 것이다. 너의 불안은 저기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너의 삶을 즐겨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 비유에는 어느 성경 앞에 달려있긴 합니다. 누가 잡은 거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그 부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리석죠. 늘 우리도 이만큼 있으니까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안감을 잠재우고요. 불안을 파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불안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물질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불안감은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서 그렇게 해결하라.
신뢰하고 같이 걸어가는 미래에 대한 그 신비의 모든 걸 걸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 쫓으라고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실을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것을 내버려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혼 회귀라는 말을 하는데, 유명한 아모르 파티라는 그 노래도 마찬가지인데, 운명을 사랑하는 뜻인데, 이런 거죠. 만일 여러분이 영혼을 삶을 사는데 지금 이 삶이 무한히 계속 반복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하는 그 선택을 무한히 살아가는 삶 속에도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것과 이것 중에 지금 현재를 즐기는 것과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중에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무한히 회귀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하나라면 여러분 지금 그 선택을 할까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을 내가 죽고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똑같은 선택을 또 하고 그 많은 것을 반복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삶을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낼 한 시간과 내가 보낼 지금의 선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거겠죠. 바꿔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시간은, 하나의 그 무언가는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미래에 위해서 현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현재 가운데서 가장 부요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광야에서 헤맬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돈 없이 기근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쫓아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그래도 물질의 탐욕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입니다. 무소유로 유명하고 무소유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분이죠. 려우지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법정 스님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그 친구여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게나 라는 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 앞뒤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겸손해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 중에 이야기가 한 구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말이 어렵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겠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 실은 더 고귀한 게 있으라고요. 법정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말이지만 이라고 단서를 답니다. 무소유의 삶을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 좋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죽비를 외치지만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익입니다. 이 친구 만나거든 술 한 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 있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 스님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불안, 내 거를 위해 싸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갈 돈 있어야, 내 옷 살 돈 있어야, 내 먹을 거 있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늙음하게 가져야 될 그 돈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 친구를 위해서, 불쌍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손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기나 욕심을 버리기나 불안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 아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한 걸음을 띱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변한다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기대하거나 그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삶에서 나에게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최선이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내가 바뀔 거라고 믿는 발걸음입니다. 그 변화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여정이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신뢰와 서로 간의 신뢰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75세 그 나이에 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